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 우리 함께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건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또 편안함을 원하고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셨으니까 우리들 거룩하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거룩함, 구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뭘 구별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첫 것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지만 우리들은 죽이지 않으셨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그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걸 너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똑같이 애굽의 장자를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은 죽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을 위해서 속전을 내시는 것입니다. 대속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속해라. 다른 것으로 어린 양이나 어떤 짐승으로 장자를 대신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장자, 기력의 시작인 장자는 살려주시고 그보다 좀 덜 귀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덜 귀한 것을 달라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별 좋지 않은 것을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생선을 이렇게 주더라도 자식에게는 항상 몸통 이렇게 맛있는 거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대가리, 그 생선은 대가리라고 하니까 그거를 드시잖아요. 별로 살도 없는 것을 드시면서 난 이게 맛있어 하면서 드시는데 그게 뭐 맛있겠습니까? 물론 뭐 맛있겠습니까? 살이 더 맛있겠죠. 살이 더 먹기도 편하고요. 근데 그것을 본 자식이 나중에 몸통도 자기가 먹고 생선 머리도 어두육미라고 생선 머리가 맛있다고 그것까지 다 뺏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못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가운데 조금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별할 게 무엇입니까? 음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별하는. 3절의 말씀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유교병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누룩을 넣어서 만든 그런 음식이죠. 그런 빵이죠. 떡이죠. 누룩을 넣으면은 이 효소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싹 부풀어 오르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빵을 해주셨어요. 막걸리 빵 같은 거, 술빵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막걸리에 그 효소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랫목에다가 덮어놓고 입을 딱 덮어놓으면 그게 이렇게 싹 부풀어 올라서 그것을 이렇게 빵을 해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부풀어 올리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누룩을 보이게도 하지 말아라. 유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어떠냐면 이것이 그냥 거의 뭐 딱딱하고 이렇게 좀 맛이 없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념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3절에 말씀에 보면은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저기 나오면서 그 반죽을 그대로 가져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유교병을 해서 먹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데 만약에 누룩을 넣어서 나왔으면은 이게 금방 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넣어서 좀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세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말아라. 유교병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는 것을 좀 구별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먹는 것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는 거죠. 다른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덜하지만 다른 종교는 좀 많이 심하잖아요. 뭐 불교 같은 경우는 고기 안 먹는 거, 고기를 먹지 않죠. 그리고 뭐 어떤 무슬림 이런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또 소고기를 먹더라도 그들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피째 먹지 않기 위해서 피를 싹 빼고
그렇게 먹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도축하는 그런 전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 무슨 할랄 음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음식의 명칭이 있는데 그런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거죠. 또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먹지 않죠. 그래서 또 각 종교대로 그렇게 먹지 않는 음식이 있어서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힌두교인들이 소를 먹기 시작하면 숫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먹는 음식을 많이 구별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곧 이 속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지 겉에서 우리가 뭘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뭘 먹냐 더럽고 이거 부정한 것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함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온갖 살인, 탐욕, 부정, 거짓 이런 추악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거 조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음식들을 먹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기도와 함께 꼭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음식들을 어디 좀 맛있는 거 먹는다라고 하면은 좀 예쁜 거 먹는다. 그러니까 또 요새는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배부르게 맛있게 많이 먹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라 예뻐야 돼요. 일단 딱 나왔을 때 보기에 와 예쁘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아주 좋은 그런 음식들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음식만 예쁜 거 먹지 말고 예쁜 말 하라고. 예쁜 말. 그러니까 먹는 것은 예쁜 거 먹고서는 말하는 거 보면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참 그렇지 못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구별하는 것.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구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우리가 구별하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헌금도 구별해서 드리죠. 날도 구별해서 드리죠. 또 음식도 구별해서 때로는 먹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말씀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는 그 목적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후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하면은 사실은 모든 절기가 조상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조상에게 감사해가지고 음식 먹지 못하던 음식, 평상시에 먹지 못하던 음식 그냥 뻑적지근하게 차려두고 그거 그냥 막 귀신 앞에서 먹는다라는 그런 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제사와 또 요즘의 제사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희 큰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제사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지만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우리 큰 어르신들 그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도 정말 귀신에게 하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하는 것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그 귀신이 올 수 있는 시간 밤에 지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밤에 한밤에 지내고 그리고 그 조상 귀신이 와서 드신다고 음식 같은 거 차릴 때도 맛도 보지 않아요. 맛도 안 보고 그렇게 음식을 간도 하지 않고 차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껏 정갈하게 차려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 오시는 거야. 그리고 너 절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잘하신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절기 자체가 이 위에 조상들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막 이렇게 가르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어렸을 때 그냥 넋놓고 살았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사를 지내도 그렇게 지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놀러 가도 지내고 어디 뭐 여행 가서 지내고 또 그것도 그냥 인터넷으로 대충 차려놓고 뭐 이렇게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제사를 지내더라도 정말 그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모든 절기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절기가 그런 식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고 며칠 동안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절기 동안에 말씀 읽는 거,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이 자손들이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쫙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절기, 유월절을 지키든 무교절을 지키든 뭐 초막절, 장마절을 지키든 모든 절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절기 때 평상시보다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집에 살다가 초막절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때를 기념하면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잖아요. 천막 같은 걸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절기 동안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음식도 뭐 쓴나물 먹어야 되고 무교병 먹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불편함 속에 그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오는 것이죠. 이것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시기 전에 이것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말씀 보면은 오늘 19절에 말씀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유고를 가졌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400년 전의 사람이죠. 이 당시 이때보다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에 단단히 맹세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 유골은 가나안 땅에 좀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한 사람이 하고 죽은 거예요. 요셉이 하고 죽은 것입니다. 말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대대로 40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져 왔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모세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하면은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말씀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어? 아빠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 엄마가 어떻게 살았어? 라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알려줘서 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가르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